2015년에 저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성지 순례에서 특별하게 감동을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해발 2814m가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이 유명한 것은 이슬과 눈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이슬이 맺혀서 물방울이 되고 이 물방울들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또 겨울에 내렸던 눈이 이제 여름이 되어가면서 서서히 녹으면서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렇게 스며든 물들이 헐몬산 주변의 샘들을 통해서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샘들이 모여서 폭포가 되어집니다. 이 물들의 주변에요, 많은 이 샘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서 요단강이 되고 또 갈릴리 호수가 되어집니다. 요단강 주변은 그래서 이 물들 때문에 옥토가 되어지고 많은 풍성한 곡식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서 또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은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강이 되고 호수가 되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일천척 측량하면은 물이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물속에서는 물고기들, 생물들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일천척 측량한다라는 것은 뭘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함께함의 능력을 풍성히 맛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이런 함께함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적어도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공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2일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요,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술관원이라는 직위와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혼자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무게가 평균 4톤이라고 합니다.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 정도 될까요? 계산으로 하면 8톤이어야 하는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24톤까지도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6배. 이런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하면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시너지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분이 고맙게도 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일을 저렇게 그림으로 싹 그려줬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을 정해서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맡겨진 지역에서 성벽을 건축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함으로 이 52일의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이름들이 이 느헤미야 3장의 이름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맛봐야 되는 것은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함께 하기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인다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로젠탈 효과가 필요합니다. 로젠탈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였습니다. 1964년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뽑았어요. 이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면서 이들이 마치 굉장히 IQ가 뛰어나고 또 학습 성취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들인 것처럼 은근하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다시 이 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요, 학습 성적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대와 격려가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남들의 긍정적인 믿음이 성과 향상에 실제로 기여한다. 그래서 이 효과를 로젠탈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젠탈 효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은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맡은 위치와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기록 속에서 스물스물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격려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진짜 재미없는 책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족보입니다. 족보 보면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만들어내는 자긍심, 이 자긍심이 만들어내는 격려 효과, 이것이 족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인 것이죠.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를 볼 때마다 이들은 격려를 받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진짜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그냥 기록된 사람이 있고 좀 특별하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들을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레목과 하나냐와 무슬람과 드고와 평민들이에요. 이들은요,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요. 이들을 자세히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한 곳에서만 일하지 않고 두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레못은 4절에 보면 북쪽 어문 부분에 한 구역을 맡아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21절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남동쪽 성벽에 한 구역을 또 맡아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냐나 무슬람이나 드고와 평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27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귀족들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두고와 평민들은 두 배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들의 헌신을 막 뜨겁게 요란하게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담담한 기록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두 배로 헌신하는 사람을 두 번 기록하는 것, 두 배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가문이 소개되고 또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직분이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직업이 소개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직분과 직업은요, 어떤 뚜렷한 특징이 담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직분의 경우는 이 직분들은 전부 다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이아가 중수하였고, 이들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냐? 이들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지위 때문에 소개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직분이 뛰어나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헌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인 사람들은 몸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벽은 뭘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하고 평상시에 굳은 일 안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원래 입으로 하던 거 포기하고 몸으로 지금 근육을 활용해서 일하는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많은 직업들이 있었을 텐데 두 가지 직업만 소개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까
금장색이 나오고 향품 장사가 나와요. 두 가지 특징이 뭘까요? 금장색은요, 손을 거칠게 쓰면 안 돼요. 세밀하게 금을 세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을 세밀하게 그런 세공하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들은 손이 다치면 안 돼요. 향품 장사, 지금 자기 손이 엄청 거칠어진 것으로 물건 팔 수 있겠어요? 향품을 발라가지고 손이 보들보들하고 뭔가 좀 피부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친 일을 하면 손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께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하고 직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위기를 무릅쓰고 또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 것인데 몸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이걸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분은 아들이 없어서 딸들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살룸과 그의 딸들이 했다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또 남들보다 힘써서 수고했다라고 또 한 명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뿐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많은 문들 또 많은 지역 중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 하나는, 분문을 누가 만들었을까? 양문은 대제사장이 했어요. 분문은 똥문이잖아요. 오물을 처리하는 이런 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이 일은 누가 했을까? 그랬더니만 평민에게 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지도자 가문에 이 일을 맡겼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저는 많은 기록 중에 이 본문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이름이 날 수 있는 것, 조금 이렇게 돋보이는 것, 이런 것에서 헌신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것, 그런데 그것에 헌신한다라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누가 헌신했어요? 귀족,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자꾸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한 분 한 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워진 교회잖아요.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다들 교사로 정말 헌신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우리는 느헤미야서처럼 역사책이 없어요. 그런데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느헤미야 3장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읽었던 잭 웰치라는 제너럴 일렉트릭, 맞죠? 지휘의 회장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심각한 말더듬이었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귀는데도 어렵고 또 친구들이 굉장히 놀렸나 봐요. 그래서 울고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죠. 근데 한날은 엄마가 잭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괜찮아.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가 너무 똑똑해서 혀가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진짜 놀라운 말 아니에요? 얘가 똑똑하고 남들 조롱하는 애들이 뭐예요? 평범하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입하고 이 생각의 처리 속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말더듬이 때문에 상처로 인생이 어두워질 뻔했는데요, 이 엄마의 격려 한마디가 이 잭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리더가 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잭 웰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놔요.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리더십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당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조언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탕자 아버지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써버리고 망해서 돌아옵니다.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들도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감히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아빠가 멀리서 아들의 몸짓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뭐겠어요? 격려죠, 격려. 얼마나 눈에 보기에는 지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에는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니고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됨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집에서도 격려하고 싶고 만나면 격려하고 싶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격려하려고 했는데 순간 이 지적질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때가 많은 거죠. 저는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자꾸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보여졌을 때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격려로 바꾸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하는 곳입니다. 칭찬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만 축복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하는 곳 교회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마음껏 누군가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몸된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 함께함이 시너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휘자 효과입니다. 함께 한다고 다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더 엉망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913년 프랑스의 농업 엔지니어인 링겔만이요, 이 사람이 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끌 때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2마리가 끌면은 적어도 최소한 200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2마리일 때는요, 말이 더 전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가 더 적게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줄다리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밧줄을 혼자 당길 때 100%의 힘을 발휘한대요. 그런데 둘이 당기니까요 93% 정도 힘밖에는 쓰지 않는데요. 셋이 모였다 83%, 8명이 모였을 때는 49%만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래요. 이런 효과를 닌겔만 효과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오케스트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케스트라는 정말 좋은 악기와 연주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악기만 이렇게 높이려고 계속 자기 악기만 소리를 내면 어때요? 모든 이 오케스트라는 불협화음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는 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런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지휘자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휘자가 있어요. 2명의 지휘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헌신한 사람들에게 각각 지역을 맡기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조율을 해요.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명의 지휘자가 나와요. 하나님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다 무너진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느헤미야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지휘에 반응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드고아 귀족들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드고아 평민들은 함께 헌신했대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드고아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하면은 완전히 쪽팔림을 당한 인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드고아 평민들은요 엄청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지휘자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족들은 자기 욕망이라는 지휘를 따라서 반응을 했습니다. 귀족이라는 체면이 있지, 이런 허드렛 일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욕망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두고와 평민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지휘자가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입니다. 육체의 욕심의 지휘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지휘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휘자를 따르는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나는 어떤 지휘자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지휘자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반응하다가도 하나님의 지위에 반응하는 것으로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휘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자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휘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중에 3명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라는 친구예요. 굉장히 유능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의 기계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2가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왔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입사를 권유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제안이었고, 또 하나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대학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2해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온통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에 쏠려 있었대요. 결국 이 2가지 제안을 다 거절하고 공학적인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한 후에 그의 아버지가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급격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동안 확고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워왔던 만큼 당연히 아이가 세상에 나가 성공을 거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했던 자기 아들이요, 자랑스럽다라는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는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로,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계속 영역을 확장해 주고 있다라는 감격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이 길이 오르막이 아니고 한없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정말 성공을 해서 너무너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항상 가슴 깊은 곳에서 텅 빈 것 같은 뭔지 모를 허전함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의 매립장에 갔었어요.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움막을 치면서 살며 이 폐기물 속에 혹시라도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찾고 다니는 남자애들, 여자애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다가와서 먹을 것을 자기에게 구걸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에서 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내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냐? 세상을 위해 내 영향력과 리더십,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셈이냐? 제프는 난생 처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목적이 있는 게
자기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2명과 합쳐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지역에다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우물 파기 사업, 이것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드와 패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갓 70이 넘어선 이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 온갖 방법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의 집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홍수 피해 지역을 누비면서 구호 활동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도 또 스리랑카도 이 구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상급식 활동을 벌이는 일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은퇴 생활을 이보다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꿈을 같이 꾸는 주인공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엄청나게 다른 놀라운 인생의 꿈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요, 이전까지만 해도 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지휘자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 욕망이 지휘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지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인생을 지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휘자가 바뀌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늘꿈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인생을 걸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휘자를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요, 인생의 새로운 길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그런데 딱 3년간만 우리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간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맡기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 또 3년간만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도전해 보는 것.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하자 그러면 3년간만 눈 딱 감고 다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